요한이 본 예수님 환상 네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요한이 본 예수님 환상.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환상에는 9가지 묘사가 나온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둘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 셋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 같았고, 넷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고, 다섯째,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았고, 여섯째,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일곱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 여덟째,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아홉째,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3가지 묘사가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보자. 7. 오른손에 7별을 쥐신 예수님. 7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7별을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했다. 결국 이 묘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둘째,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메시지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자주 나온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때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 즉, 예배하려고 교회를 한 번 더 나왔던 시간들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떨어진 종이 한 장 주었던 순간들도 기억해 주시고 신비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교회를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셨다. 예수님은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셨다. 세상은 교회를 초라하게 보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게 된다. 교회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이다.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여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 교회가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허물과 모순이 많아 보여도 기복주의와 외형주의를 따르지 않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는 여전히 희망의 제1원천이다. 교회는 인류가 잃어버린 행복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책임을 인식하고 교회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자기 복으로도 귀결될 것이다. 8.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예수님. 좌우에 날선 검이란 표현을 보면 금방 떠오르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국 본문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말씀의 능력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속성은 찔러 쪼개는 것이다. 가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찔릴 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잘 들린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도 찔리지 않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한다.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아무개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반응하며 그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많다. 그러면 자신의 영혼에 큰 손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기에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러나 30분 말씀 중에 나를 찌르는 말씀이 한두 개는 늘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죄인인 인간에게 전혀 찔림이 없는 말씀은 있을 수 없다. 찔림이 없는 말씀만 듣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말씀 안에서 늘 찔림을 받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왜 하나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항상 환자가 수술대에 누운 심정과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의 심정으로 보고 들으려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참된 태도다. 가끔 남으로부터 억울한 비판의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하지만 그 말조차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누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이 오해 때문에 생길 때도 많지만 가만히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면 그 말이 맞을 때도 많다. 악인의 말이나 환경 메시지도 취할 것은 취하라. 특히 하나님 말씀을 힘써 경청하면 더욱 복된 성도가 된다. 9.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모습이다. 예수님을 흔히 의로우신 태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고 따뜻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란 뜻이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준다. 달빛은 햇빛을 반사해서 나오는 빛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빛이 되어야 한다.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삶이 변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가치관도 변해야 한다. 그때 우리를 통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것이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말해도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변화된 삶과 언어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대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잘 맡는다. 그런 책임적인 심령을 통해 증인의 삶이 나타난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한 곳도 없었다. 바로 그때
앞쪽에 앉은 사람 사이로 좁은 공간이 보였다. 너무 피곤해서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곳을 비집고 앉았다. 그런데 옆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등받이에 등을 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다. 그 10cm 차이로 여전히 피곤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지하철이 덜컹거렸다. 그 틈을 이용해 슬쩍 몸을 꿈틀거려서 등을 등받이에 댔다. 그 다음부터 편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그는 가면서 눈을 감고 생각했다. 10cm만 더 가까이 해서 의자에 등을 대니까 그렇게 편했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조금 더 달라붙으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넉넉해지고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빛이 되는 삶이란 가까운 곳에서부터 거룩한 평화를 전염시키는 삶이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하면 먼저 가정이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라. 초대교회 때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려운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예루살렘이었다. 예수님은 거기부터 전도하길 원하셨다. 자기 삶을 생생하게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자의 삶을 살려면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되고 행동도 살아있어야 한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라. 모든 일을 증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할 때 꿈과 비전도 멋지게 이루어진다.